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2절, 그리고 6절, 1절, 2절, 그리고 6절, 3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6절입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나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팔절에 불었던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도 나팔을 불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왜냐하면 60만 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서 행진을 하고 또 멈추고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를 마지막 날에 무너뜨릴 때도 이 양각나팔,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어서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노예 또 그리고 그 집과 땅을 돌려주는 희년 때도 이제 나팔을 부는. 그리고 이 나팔절에는 이제 7월 1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팔절에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쇼파르 이렇게 쳐보면 그 소리들이 나옵니다.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그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모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팔절이 되면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성에서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전 지역에서 나팔을 부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크죠.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쇼파르라는 악기를 이용해서 부르는데요. 양각나팔이라고 부르죠. 양의 뿔로 만든 양의 뿔.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나팔 자체가,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 자체가 복음을 뜻하고 구원을 뜻합니다. 그 양으로 만든 뿔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복음의 나팔 소리요, 구원의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산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나팔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무슨 실제로 나팔 소리 들은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나팔 소리, 구원의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원죄와 재앙에서 빠져나왔고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끝내고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모든 상처, 미움, 원망, 불신앙 다 버리고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그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전부 끝내고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라. 굉장한 치유의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의 나팔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진할 때도 불렀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연제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미래의 여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를 끝내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나간다면 그 현장에 모든 사단의 견고한 성들이, 사단의 성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진정한 승리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래서 큰 승리의 나팔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의 나팔, 저와 여러분을 사단과 원죄와 재앙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나팔. 제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부산의 영도에서, 동삼동에서 유광수라고 하는 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팔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불기 시작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나팔을, 말씀의 나팔, 치유의 나팔, 사람 살리는 이런 전도의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살아났고 전국과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나팔을 불 때 우리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계속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고
예, 저도 30년 전에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인생에 답이 없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나팔을 듣고 치유의 나팔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 운동하는 세계복음하는 목사로 하나님 저를 완전히 재창조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전국과 세계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나팔을 들은 전도자들이 대학으로, 공단으로, 병원으로, 관공서로, 그렇죠. 아파트로 전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상 30년 전에 한국 땅의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했습니다.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고요. 자기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복음말 안 해서 미안하다면서 목사님들이 울면서 사과하고 강단에서 복음말 하기 시작하고 성도들 붙잡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들어가서 다락방 뛰기 시작하고 학생들 붙잡고 대학으로 다락방 들어가고 청소년 붙잡고 중고등학교로 다락방 들어가고 팀 만들어서 무속인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공단으로 시골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렇죠. 진짜 여리고 성을 돌고 일시에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전국의 전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이 한국 땅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30만 제자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바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전 세계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답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 연제구에 여리고와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느냐? 연제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부산에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나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나팔, 치유의 나팔, 증인의 나팔을 불 자들이 전도자들이 모든 대학으로 초중고등학교로 공단으로 병원으로 관공서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팔 소리가 부산 땅에 울려 퍼질 때 부산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부산 복음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락방 못 하는데 보좌의 축복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요. 일부러 그래 한 건 아닌데 일주일에 30군데 제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30군데면 거의 뭐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해요.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고 매일 밤에 만나는 팀들도 있고요. 거기 보면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질병 중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교수님도 있고 다민족 사명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그러니까 30군데 줌으로 다락방을 하면서 237 치유 서밋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의 완전 불교 90% 나라 아닙니까? 불교가 90% 미얀마, 기독교 5%. 그런데 거기에 10군데 지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10군데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운 지도자 10명이 이제 구정 끝나고 2월 중순부터 저하고 10주 동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동안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 비밀을 한 10주 동안 제가 전달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앞에 그분들 사진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또 10월 달에 해달라고 연락이 왔죠. 미국, 중국,
일본. 하나님은 얼마든지 237 나라 문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라는 핑계에 속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날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재창조되어지면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서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세 가지, 오늘 29장 1절에 보니까요.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이게 뭐죠? 예배가 아니고 보좌와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굉장하죠? 오늘도 이 시간에 그냥 예배하는 분이 있고 보좌와 연결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좌와 연결됩니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 시간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 끝내시고 삼저주를 끝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죠. 그러면 시편 103편 19절 22절 말씀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새벽 기도. 새벽 5시 반에 복음의 나팔을 불고 치유의 나팔을 불고 승리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또 모여서 함께 보좌를 바라보는 예배, 그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 하나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갈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예배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라. 그 말.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를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좌의 축복이 땅에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보좌의 축복이 너희 가정에 나타나도록, 네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하늘 보좌와 땅의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를. 이 기도가 굉장한 기도인 겁니다. 주기도문만 의미를 알고 기도해도요, 보좌와 연결되는. 우리 사도신경만 해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보좌와 연결되는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신앙 고백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굉장한 기도의 시간이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할 때 사단이 막 눈에 안 보이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막 사단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이 그때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에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거를 누리는 게 이 예배요. 그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과 그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조금처럼 드리는 찬양, 이게 전부 보좌와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두 번째, 그리고는 뭐 하라고 그랬죠? 2절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라. 번제.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바로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는 복음과 치유를 뜻하죠. 우리를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근본 치유,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치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미래 치유,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서 예배 때마다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이 들려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또 복음이가 아니고 또 복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복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복음을 찾아내고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영은 복음 들을 때만 치유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복음 들을 때만 치유돼요. 우리의 삶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만 치유됩니다. 복음과 치유. 자,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듣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광야 때부터 하루에 막 몇십 마리, 어떨 때는 막 몇백 마리, 한 절기를 지키는데 215마리, 장막절에. 그러면 1년 했습니까? 40년 했잖아요. 그럼 40년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했어요.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양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모든 죄를 양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이 양에게 전달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양이 몇 마리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수십억, 수백억,
수십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의 그 양을 잡은 그 사건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마리의 양을 잡았던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주인공이구나. 그 이야기거든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듯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회로 모여라. 두 번째,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9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그 달의 번제가 뭡니까? 매월 첫째 날 초하루 번제, 월삭 번제라는 게 또 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상번제는 뭐죠? 매일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게 상번제잖아요. 아이고 장막절이니까 월삭 번제는 쉬지 뭐. 이것도 7월 1일이니까 월삭 번제하고 겹치고 상번제하고 겹치잖아요. 나팔절이니까 월삭 번제 쉬고 상번제 쉬고 나팔절 번제로 그냥 묻어서 가자. 고래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월삭 번제는 월삭 번제대로 하고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하고 그거 외에 또 드릴지니라. 어찌 되죠? 하루 종일 예배해야 돼요. 마치 우리 코로나 아닐 때 새벽부터 주일날 아침 8시, 9시, 10시 반, 1시, 2시 하루 종일 예배했잖아요. 옛날에는 핵심을 밤에 했으니까 하루 종일. 진짜 잘못하면 주일날이 아니고 죽일날이 됩니다. 만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누리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푹 잠겨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언약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힘을 얻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한 주간을 승리하기에 남음이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요. 하루 종일 나팔 소리 들으면서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기도와 굉장한 승리를 뜻하는 거죠. 진짜 하루 종일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미래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밥 먹기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인생 재창조, 맨날 싸우던 집구석이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완전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전도자의 가정으로 재창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새끼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마지못해 가던 직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세계복음화의 선교 기업으로 바뀌는 내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되고 우리 가정은 전도자의 가정으로 재창조되고 저와 여러분의 산업은 직장은 세계복음화의 선교 기업으로 재창조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들어가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의 축복.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예배, 말씀, 기도. 결국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24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현장이 새로워지는 이 축복. 그래서 거의 우리 수요 예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지만 지금 저하고 줌으로 다락방하는 분들이 매일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시기 바라고 주일마다 갈등하지 말고 어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성회로 주일 예배 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시기 바라고 새벽에 5시 반에 정 그 시간에 못 일어나시면 나중에라도 오전에 성회로 모여서 또 복음 누리고 또 말씀 듣고 또 힘없고 기도하면서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서밋으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